네, 우리 다 함께 은혜 찬송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 너무 가사가 좋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이것이 다 은혜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 찬양할 때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었구나, 내가 믿음의 부모님 만나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 만난 것이 은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모든 삶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3번 부르고 주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를 아버지, 주여 아버지를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넘어지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생명으로 아버지 새롭게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할렐루야 감사하지 못한 그 모든 걸 회개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순간들조차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깨뜨리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하여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부터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참으로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아버지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의로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인내하심으로 예수님의 완벽하심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주신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웃자락을 붙듭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은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먹고 입고 아버지 살아간 모든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모든 예정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로 앞으로도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인도하심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하여서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죽음과 삶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9절부터 12절, 21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이 큐티에서 요한계시록 끝나는 날인데요. 제가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네, 우리 12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장 12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승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냥 안 하고 다른 설교하려고 사실 설교를 준비해 온 게 있어요. 근데 아침에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결론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 결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이 성경 맨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몰랐던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오늘 이 끝부분이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결론은 12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속히 올 거니까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상을 줄 건데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행한 대로. 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잘하면 상을 줄 거고 못하면 뭐를 줘요? 벌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올 거고 속히 올 건데 잘 준비해라. 잘 행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셨던 열처녀 비유가 어떻게 보면 결론이죠. 그래서 또 달란트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토리 하나로 딱 결론을 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감남산 강화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강화에서도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루어지리라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특히 또 무신론자들이 비웃었어요. 아직도 안 오셨는데 뭘 속기 오시냐. 이 세대가 벌써 지났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사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말, 이 말씀은 많은 것이 압축되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항상 깨어서 맞으라는 이야기이지, 만약 날짜를 예수님 말씀해 줬으면 사람들이 엉터리로 살았을 거예요. 내가 2000 몇 년도에 온다 이렇게 만약에 했으면은 그 사이에는 얼마나 대충 살겠어요.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엉터리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군대나 어디 가면은 검열을 할 때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오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갑자기 문 탁 열고 들어와가지고 검사하고 얘 먼지 있다 막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냐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여기 보면 두루마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루마기는 지금 말로 하면 옷이죠. 이 특별히 두루마기라는 것은 우리가 겉옷을 말하는데 이 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옷을 깨끗하게 한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 성은 무슨 성이에요? 천성이에요. 천성. 천국에 들어가려면 옷을 빨아야 돼. 이건 옷을 빠는 거예요? 영혼을 빠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래야 생명나무에 간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도 나오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저들이 생명나무도 먹을까 하노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져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장면에 그 말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가 있고 영생할 권리가 있고, 죄를 짓고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사람은 먹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에 들어갈 권리는 오직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 회개는 물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회개하지만 우리의 일생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 것처럼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숨을 계속 안 쉬면은 뭘 의심하죠? 저 사람이 죽었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를 안 하면 똑같은 거예요. 말로는 성도라고 하는데 회개를 좀처럼 안 해. 내가 봐도 너무 죄를 졌어. 나한테 독한 말을 하고 도둑질을 해가고 사람을 두드려 패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 아주 그냥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은 성도가 아닐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잠깐 며칠 화가 나서 꿍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1년, 10년 살 수가 없어요.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쉰다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가 이어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주님 말씀 뭐예요? 내가 재림할 거니까 두루마기를 빨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준비의 첫 번째는 영성 관리예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영성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그 시한부 종말 믿는 사람들은 하얀색 옷을 입고 모여가지고 이제 전 국민들에게 욕을 먹었는데, 옷을 하얀 거 입나 검은 거 입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성 관리예요. 근데 영성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어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서 들었어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거의 매주 만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매주는 아닌데도 자주 만나요. 근데 선교사님 어제 만난 분은 저한테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 해주셨냐면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생각을 주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조금 있다가 그 마귀의 생각을 실천을 해요. 근데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 새우의 만찬 그 장면에 보면은 마귀가 준 생각을 얘가 실천하는데 별로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여기에 그 아주 신앙생활이나 또한 공부에 대해서도 여기에 아주 좋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학 의대 나왔거든요. 공부를 되게 잘한 사람이죠. 서울대에서도 의대가 제일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마 10손가락, 20손가락에 들 정도 공부를 잘했던 분이죠. 이분은 심지어 과외도 안 한 분이에요. 그냥 과외도 안 하고 서울대 의대를 갔어, 하여튼. 그리고 이분은 신앙생활 하느냐고 주일엔 공부도 안 했대.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머리가 참 좋아요. 근데 이분이 공부 잘하는 법 알려주시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법이 이월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줄 때 이 생각을 떨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 하면 나름 바빠요. 쓸데없는 거에 바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얘들도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안 하는 애들 물론 있어요. 담대한 애들은 그때도 안 하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마귀가 생각을 줄 때에 그걸 따라서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한다든지 뭐 술 마시고 놀러 다닌다든지 이래서 시간을 다 낭비를 하고 나중에 열심히 하려니까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다고 싶다고 하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떨어버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걸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막 핸드폰 계속 하루 종일 하고, 막 마귀가 뭐 재미있는 거 보라 그러면 또 재미있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고, 그러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도 모르게 해요.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모방범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세상에 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요즘에 인터넷이 잘 되고 하니까 따라할 수 있는 소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별의별 짓을 다 하죠. 근데 나도 모르게 마귀가 심어준 씨앗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즐기다 보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특별히 제가 동성애 사역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되는지 아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얘들이 처음에 동성애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성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이건 교육과정을 통해 되는 거거든요. 교육과정. 얘들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성애 포르노. 이걸 보면서 재밌겠다 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귀가 처음에 호기심에 한번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끊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랬어요. 새가 내 머리에 움직이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새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하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미움이든 시기든 질투든 도둑질이든 음행이든 유혹은 할 수 있지만은 집을 짓지 못하게 우리는 막아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초기에 이거를 막으면 쉬워져요. 초기에 막지 못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솝우화에 보면 어느 날 낙타가 있었는데, 이 낙타가 추웠다고 주인님한테 나 좀 텐트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주인님이 너무나 치근한 마음에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낙타의 머리를 들어올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낙타가 조금만 더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낙타가 엄청 크잖아, 얘가. 낙타만 그 텐트에 들어가고 주인은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마귀는 조금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야, 조금만 해봐.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거는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되게 재미있는 거야. 이거 별로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귀가 들어오다 나중에는 우리가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천국은 갈 수 있나? 이런 헷갈리는 상황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의 비결이구나. 그래서 이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그게 절제더라고요. 따라 볼까요? 절제. 절제가 성공의 비결이에요.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아멘이십니까? 천국 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1등으로 가야 됐잖아요. 이왕이면 2등으로 가지 말고 1등으로 가야 되고, 열방의 빛 사랑교회 교인들이 트로피를 다 휩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야 돼.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조그만 교회지만은 천국 가서 다 반짝반짝 빛나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대형교회 교인들 그 명함도 못 내밀게 반짝반짝 빛나야 돼. 그래서 우리도 물론 열심히 하면 부흥하겠죠. 근데 제가 북한 사역 연구하고 중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각도가 있더라고요. 북한 성도들이 무슨 대형교회를 다니겠어요. 중국 성도들이 무슨 대형교회, 물론 있긴 있지만 우리가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해요. 전 중국에서 직접 봤어요. 북한 사람도 만나고, 제가 많이 만나지 않았지만 얘기도 듣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조명이 반짝반짝 빛나는 대형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콘서트장 뺨치죠. 조명이 막 복잡하고. 그런 게 없어요.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숨어서.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누구에게 상이 많겠어요? 지금 숨어서 예배 드리는 중국 성도, 북한 성도가 훨씬 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내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작은 교회라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큰 교회라고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해야 돼, 절제를. 근데 제가 참 놀라웠던 게, 옛날에 텔레비에서 어떤 야구 선수가 나왔어요. 이분이 타자예요, 타자. 근데 야구공이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이 주먹만한 공이 시속 150km로 날려오면 갑자기 뿅 하면 그냥 총알처럼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쳐야 되니까 이 타자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눈이 중요해요, 눈이.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돈을 벌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눈이 안 보인다, 그건 타자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먹는 것도 조심하고 술, 담배도 조심하고 핸드폰도 안 본대. 핸드폰은 눈 나빠지거든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저도 안경점에 가서 그 핸드폰 광선 막는 렌즈로 바꿨어요. 근데 그래도 눈이 안 좋아요. 근데 이분 보고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야구 선수도 야구 잘하려고 저렇게 절제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절제를 안 하는구나. 딴 사람보다도 내 자신이 절제를 해야 되는구나. 결국은 야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야구공을 잘 맞추기 위해서 피나는 운동을 하고 술, 담배를 안 하고 식사를 몸에 좋은 것만 먹고 핸드폰도 안 보고 이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 이 두루마기를 잘 빨아야 되는데,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자꾸 세상 것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두루마기를 빨면서도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거든요. 난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열매가 없지?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들어와서 우리한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없던 것이 핸드폰을 통해서 많이 역사가 되고, 옛날에 없던 것이 이 과학 문명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중에서 내가 몇 시간 주님과 교통하는지, 그리고 내가 몇 시간 텔레비를 보는지, 핸드폰을 보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너무 핸드폰 오래 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뭘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 무슨 아프리카 걸 보는지 미국 걸 보는지, 월드 와이드 앱이거든. 진짜 아무거나 다 보는 건데 좋은 것만 있어요? 유해한 게 많아요? 악한 게 잔뜩 있어요. 거기 동성애 포르노부터 해서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중요한 건, 안 보면 제일 좋지만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살아가려면은.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서울대 가는 애들의 공통점은 핸드폰을 절제하는 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3이 되면 핸드폰을 바꾸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 안산동산고 애들 얘기도 들었는데, 그 고3 폰이라는 게 있어요. 고3 폰이 뭔지 아시죠?
인터넷 안 되는 폰으로 바꾼다니까 애들이 절제하려고. 우리 집에 와서는 뭐 카톡 같은 거 조금 하지만 그렇게 무섭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거예요, 걔들이.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승리하려면은요,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옷을 열심히 빨아야 돼.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아야 돼. 나의 영혼의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아야 돼. 또 15절에 보면 절제 못한 사람들 명단이 나와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자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보세요. 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 개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개는 정말 개처럼 사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걸 개라고 표현했어요. 절제 못한 사람. 점술가. 미래가 궁금한데 우리 한번 점을 한번 쳐볼까? 이런 사람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그 얘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 친구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특히 조금 있으면 이제 새해가 되면은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한 30%는 크리스찬이래요. 직접 들었습니다. 장로님도 온대. 점 치러. 그러니까 점을 많이 쳐요. 그리고 음행해요. 이 시대에 음행 얼마나 많이 해요. 뭐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그러면서 음행을 많이 해요. 그리고 살인, 말로도 살인할 수 있어요. 미워하고 욕하고 우상숭배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거짓말만 생각해봐도 많은 그 메시지가 있어요. 거짓말을 사람들이 왜 할까 생각해보면 편리하고 거짓말하면 내가 형통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마귀의 속임수거든요.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해놓으면 나중에 살아갈 때 계속해서 뭐가 나를 붙드는지 아시나요? 지금 이 거짓말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있던 선교단체의 한 순장님이 그 거짓말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 멋있는 간증하니까 자기도 멋있는 간증을 하고 싶은데 소스가 없는 거야. 이 친구가 드디어 깨달았어. 소설을 써야겠다.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막 그렇게 멋있게 간증해서 우리가 다들 은혜 받았어요. 참 멋있다. 은혜 받았다. 근데 그 다음부터 얘가 얼굴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거짓말이었거든. 저는 그 순장을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말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한번 거짓말하면 요즘에 인터넷으로 딱 이게 레코딩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나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돼요. 그리고 요즘엔 정보가 빨라서 거짓말한 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연예인들도 말 실수하면 드러나잖아요. 결국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해요.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그걸로 나중에 우리를 정죄해요. 마귀는 유혹하는 자며 정죄하는 자예요. 결국은 이 거짓말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이거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때 손해를 볼지라도. 근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회사에 갔는데 상사가 너무 부당하고 불의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상사가 자꾸 이상한 걸 시킨다. 자꾸 음란한 곳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고 2차, 3차 데리고 다닌다. 너무 괴롭다. 난 크리스찬인데 난 그런 자리에 가기 싫은데 자꾸 데리고 간다. 사모님이 그랬어요. 당장 그만두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그만뒀어요. 그리고 러시아 선교사로 갔어요. 우리 장 선교사님 아니에요. 딴 분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멋있게 사역을 하시고 비록 돈은 많이 없죠. 선교사니까 어렵고. 근데 자녀들도 되게 잘 컸어요. 근데 그분이 참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을 이제 미국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분한테 참 배운 것은
직장인이 거기서 결단을 하고 관두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악하고 음란한 짓을 하느니 회사를 관두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걸 그만뒀을 때 선교사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 러시아 사람들 얼마나 이분이 사역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은 키가 조그마거든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목회하는 러시아 교회에 가면 다들 등치가 엄청 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애들이 선교사님을 애기들처럼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선교사님의 자랑은 영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이분이 멋있게 살고 계셨어요. 결국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씻는다는 것은 한번 회개했다 이게 아니고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영성 관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계속해서 두루마기를 또 빨고 또 내가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오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구절은 17절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님이 오라 했을 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 또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목마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 소원을 가져야 된다. 듣고 목마르고 원하는 이런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목마름이 점점 감소가 되는 것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보았어요. 제가 1990년대, 80년대에 보던 교회가 점점 썰렁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부흥회 할 때 보면 알아요. 옛날에는 다른 교회 부흥회도 갔어요. 저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게 다른 교회에 가서 만난 거거든요. 이 교회 저 교회 제가 은혜 받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영접하라고 해서 제가 영접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울면서 호산나를 찬양했다니까. 이걸 호산나 이거 얼마나 기쁜 찬송이야. 근데 이거를 울면서 불렀다니까요. 막 30분 동안 울면서. 근데 그런 간절함이 지금 없더라고요. 요즘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와도 되게 오후 예배 때 부흥회를 하잖아요. 제가 큰 교회에서도 많이 일해봤지만 뜨거울 때는 예배당이 터지게 사람들이 왔어요. 또 제가 정말 영락교에서 사역할 때 그때 전병훈 목사님이 강사로 왔었는데 제가 영락교 청년부 사역할 때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안내 방송을 하러 나갔다니까요. 2층이 흔들렸어요. 정말 너무 위험한 거야. 우리 청년부 회장인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2층이 예배당이 흔들립니다.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그때 소리엘인가 누가 사역하러 왔고 막 전병훈 목사님 그랬을 텐데 저기 2층에 계신 분들은 좀 1층으로 가주시고 내가 그 안내 방송을 했어요.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막 2000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20년 전에 그때 우리 청년부도 되게 많았어요. 막 거의 10,000명은 됐을 것 같아요. 리더만 몇백 명 거의 1,000명 가까이. 얘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청년부 전도사니까 제자 영역을 하려면 인터뷰를 해서 합격을 해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뭐 카이스트 나오고 이화여대 다니고 아주 쟁쟁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걔들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인터뷰에 통과를 해야 제자 영역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줄을 서서 근데 어떤 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막 울더라고. 제발 합격시켜주세요 전도사님. 이 제자 영역 좀 꼭 받고 싶습니다. 어느 얘가 막 울더라고요. 나한테 합격시켜달라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울면서 제자 영역 시켜달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부흥회를 하면 미어 터지게 예배당이 흔들리도록 왔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와도 안 오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뭐 유명한 누가 와도 안 와. 다 집에 갔어요. 점심 먹고 이제 교회에서 큰 교회 하면 밥 먹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막 광고를 하고 이번에 좋은 강사님이 오십니다. 꼭 예배
목마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인터넷만 틀면 다 나오거든, 뭐 웬만한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덧 귀가 가려워 자꾸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을 찾아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할 생각은 안 해. 그냥 이 목사님 설교 괜찮은데 몇 달 다녀. 그러고 또 내가 싫어하는 얘기했네. 또 딴 데로 또 가. 이런 것을 자주 하다 보면 한 교회 오래 있지도 않고 등록도 잘 안 해요. 대형 교회 가면 누군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목마름이 없는 것이에요. 이 목마름이 없는 자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목마름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이걸 회복할 기회를 주세요. 이 주님의 은혜죠. 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고통. 환난과 고통이 오면 아무리 뺀질대던 사람도 기도를 하게 돼요. 물론 그래도 안 하는 영혼은 구원받지 않은 영혼이겠지만은, 그래서 주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살리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원에 많이 가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지만 거기에 온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저는 가끔 그 생각 해봅니다. 뭐 하려고 이 사람들이 왔나? 며칠씩 금식하면서 왜 기도할까? 고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질병이 있든지 사업의 문제가 있든지. 결국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분들은 그래도 능력이 있어요. 이곳에서 뭔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침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생명수를 누리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나에게 어떤 목마름이 있는가를 봐야 되겠어요. 내가 돈에 대한 목마름이 신앙에 대한 목마름보다 더 큰가? 아니면 내가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주님에 대한 목마름보다 큰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가 생명수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결국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면은 거기엔 또 새로운 차원의 목마름이 있어요. 거긴 진짜 목마름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지금 부자의 얘기거든요. 부자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손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 이렇게 대게만 해달라. 근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상한 거야. 그냥 물을 잔뜩 줘다가 한 컵을 마시게 해주소서 이 말도 아니고 왜 손끝에 찍어서 이렇게 혀에만 대게 해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목마름이죠, 진짜. 그렇게 한 방울이라도 혀끝에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안 되는 줄 아니까. 문제는 지옥에 가면 이 목마름이 영원하다는 거죠. 정말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이 영원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런 목마름을 겪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생명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막에서 그냥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목마름이 많습니까? 그냥 물 한 컵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기도를 하고 싶어하고 정말로 막 울면서 목사님 제발 제자양육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런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제자양육 할 사람 연락해라도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가 너무나 관심이 없어. 그냥 생명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귀한 줄 몰라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예전에 북한 성도가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성경책을 갖고 싶은 거예요. 성경책이 없잖아요. 암송에서 쓴 성경책 그런 거밖에 없다는. 암송에서 얼마나 썼겠어요 이게. 성경책을 갖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을 안 보나요? 지금 성경이 집에 몇 권씩 있지만 핸드폰 들어도 막 성경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린 성경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이 말씀의 중요성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결국은 이 결론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특별히 종말론을 연구하면서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성경에도 안 나오는 얘기를 막 더해 그냥. 뭐 이상한 책 읽어본 거 얘기하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 아닐까요? 마귀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건 소설이지 성경이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고 또 종말론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그걸 빼버려요. 이해가 안 간다고 자기가. 머리로 이해가 안 간다고 빼버려. 그러면은 자기가 이해가는 게 몇 개나 있겠어요, 성경에. 이해가는 게 몇 개나 있겠어요. 결국 이런 식으로 된 엉터리 종말론이 지금 전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종말론 설교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 저 설교 하는데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날카롭게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도 들어보고 저분도 들어보고 하면은 이 둘 중에 하나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더하든지 빼든지 막 소설을 쓰든지 아니면 좀 지나치게 해석하는 게 그런 게 참 많아요. 근데 이 평신도분들이 이걸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로 너무 어렵거든요. 또 제가 기본 원리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시고 또 우리가 휴거되고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은 고난을 받고 그때라도 믿으면 그래도 하나님 건져주시고 그때도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결국은 깨워서 두루마기를 잘 빨아야 나한테 소망이 있는 거죠. 언제 주님 오시든지 그냥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딱 휴거가 돼가지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우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르는 거는 그냥 몰라도 돼요.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운 건 억지로 풀려 하지 말라고 성경 말했어요. 베드로가 뭐랬냐면 억지로 풀다가 망한 자들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우면 그냥 모른다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 수도 없고. 그러나 핵심적인 것만 알면 돼요. 핵심은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고 말씀 사모하고 이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생명수의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이 교회의 목사님 말씀을 귀한 건 줄 알고 정말로 사모하면서 들어야지 이 건강한 아기가 이 젖을 잘 먹고 쭉쭉 자라듯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고 이 병에 잘 안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래서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잘 먹고 우리가 잘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그리고 또 영적인 그 면역력을 키우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여 성령을 따라 성경을 사모할 때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천국 생활을 누리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생명수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과 진리에 목마릅니다. 우리를 주님의 생명수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사모하여 나아싸우니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수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주님을 만날 준비, 천국 갈 준비 잘하게 하시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수 되신 주님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이 생명수를 널리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사모하고 간절하고 목마른 영혼들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영혼을 씻으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이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